안녕하세요.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32편입니다. 벌써 어느덧 전반기 사역이 하나 둘 맞춰가고 있는 6월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제법 온라인 사역도 자리를 잘 잡은 듯합니다. 줌 사용하는 것, 카톡으로 보내진 링크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런 모든 온라인 사역이 잘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온라인 사역을 발빠르게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함께해 주신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작년 전도 폭발을 섬기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듣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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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는 이인숙 집사입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이 바쁘지 않으니까 되게 좋았죠. 그리고 즐기고 싶은 영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길어지니까 우리 이대로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신앙에 조금 좀 긴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도 읽고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밤마다. 그래서 제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게 그래도 그나마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작은 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고 약간 관절 같은 게 약한 사람이라 그동안 너무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한 2달 반 정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5톤 트럭에 맞춰서 차를 폐차시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외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 약간 목 있는 데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어깨하고 요즘 그리고 유난히 또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그냥도 아플 나이인데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아직은 깨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건강을 잘 지켜야죠. 저는 사실 배경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가 스님이셔갖고 약간 좀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방학 되면은 지금도 안양 갈매스탄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저희 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방학을 지내고 늘 거기 절들에 다니는 문화에 익숙했었는데 2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4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받고. 아버지께서? 예. 친정아버지께서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 이제 불씨가 됐죠.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에 너무 강직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집안이 아버지로 인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친척들도. 지금 이제 엄마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장례식 때 가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뭐 작은 엄마 사촌들이 다 뭐 권사, 집사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죠. 40일밖에 믿지 않았는데도 그 복음의 그 파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6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한 2, 30년 동안
제가 전도한 숫자보다 아버지가 40일 동안 전도하고 가신 인원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예수를 믿는 건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지, 또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전폭에 들어올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폭 전문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들어올 때 사실은 망설이는 것도 있었죠. 내가 이걸 정말 이 과정을 끝낼 수가 있을까. 근데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전폭에 오기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었는데 이 언니가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조금 우울증 같은 걸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폭에 오기 전날 비보를 들었어요. 그 언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죽기 전날에 저랑 마지막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긴 전했죠. 언니 성당도 좋지만 어느 곳에든지 정말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언니가 막 성당에 대해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성당으로 다닌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너무 좋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뭐 성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무튼 어디를 가든지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언니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 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밤에 또 어려운 사람을 전화 신방이라도 내가 하고 그 밤에 나랑 통화를 나눴으면 괜찮았을까 막 이런 마음에 한동안은 제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폭이 너무 그래서 소중했고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찰나를 지나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지나왔었던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중간에는 제가 어떤 또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친구도 잘 만날 수 없고 이래서 약간 울적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세상하고 단절되고 교회도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지금까지도 만나게 하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뭐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도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교회 오기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엄청 시키셔서 정말 밥 먹고 거의 기도만 했던 시절이 한 18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의 문제만 가지고 맨날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 제가 매일 기도를 하러 가면서 어느 날 문득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사정을 듣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어느새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제목도 아니고 그릇이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강남교회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곳인 것 같아요. 강남교회 와보니까 물론 환난을 다 지난 분들이 많고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본받을 수 있는 샘플이 많아서 저는 강남교회가 너무 감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땅으로 저한테 주신 교회가 강남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만 이제 막 철야에 오면은 저도 모르게 나만 혼자 주여 삼창하고 한참 부르짖다 보면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나 사역을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던 거죠. 제가 처음엔 그걸 몰랐던 거죠. 말없이 이렇게 흐르는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라고 할까? 저는 강남교회가 되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점이 많아요. 기도 제목은요. 저는 옛날에 엄청 꿈이 컸었거든요. 선교사를 해야 되나? 막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얼마 전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아직도 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집사님 우리 다른 지체들과 같이 듣고 싶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인데요.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시입니다. 시편 32편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으로 구조는 우리는 5개의 연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3, 4, 5절, 6, 7절, 8, 9절, 10절, 11절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나눠서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1절 2절이고요. 서문에 해당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인데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짐을 벗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짐을 벗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이어서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라면 첫째는 죄짐을 벗고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절과 2절이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연 3절부터 5절 침묵의 고통과 죄 고백의 결단인데요. 2연에서는 시인이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죠. 과거를 돌아보며 죄를 용서받기까지 내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죄 고백이 없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시달렸다라는 것이고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4절에서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시인의 마음과 양심을 무겁게 눌러 숨을 쉴 수 없게 하시었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내 진액이 말라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기력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5절에서는 시인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고 자신의 죄를 주께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알리겠습니다. 인정의 의미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자 주께서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년 6절부터 7절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데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기도로 아뢰라 라는 것이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삼중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라고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 주는 나를 보호하시오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나를 두루시리니 즉 애워싸서 보호해 주시니 이렇게 삼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시니 경건한 자는 절대적으로 평안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8절부터 9절 이제 권면인데요. 교훈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거는 지시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의 합성인데요. 내가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가 다른 길로 흔들리지 않도록 직접 훈계하겠다라는 의미고요.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이 되는 것이죠.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말이나 노새는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해야지 말을 듣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매질을 하지 아니하면 말을 듣지 않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연 10절부터 11절 악한 자의 고통과 의인의 기쁨에 대해서인데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0절에서는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슬픔과 인자하심, 그리고 많다는 것과 두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시인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다.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두른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언약 공동체, 시인이 속한 그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주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시편 32편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인은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 받은 자라고 노래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요. 다음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는, 죄를 가리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자복한 자를 경건한 자라고 부르며 보호하심을 약속하며 시인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러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시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32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정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실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함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드러냄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범죄함을 기억나게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참된 평안 누리는 기쁨의 말씀 묵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라디오 시즌2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걷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